구부로 서쪽 항구 도시인 바보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바예수라는 마술쟁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징벌한 바울 일행은 다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내려섭니다. 배에서 내려서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돕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길로 계속 북쪽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피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르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순서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은 그의 전도에 있어서 처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이 설교의 말씀을 17절에서 41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쫓겨납니다. 42절에서 52절까지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도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모습들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몇 번에 걸친 말씀 증거, 그리고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들었지만 내용에서나 형태에서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일반적인 형태처럼 예화나 해설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그대로 나열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금은 지루한 감정을 주면서 지금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소개하고 응답하는 것을 요청하는 정도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말씀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주로 어떤 풍조가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열매를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하고 이 교회가 땅끝을 향해서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말씀과 신앙은 오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적용보다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증거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데서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해되고 적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모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로 완전히 이해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쓰게 하신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바로 이해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종배의 이성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일깨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들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경계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적용할 수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순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훈들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에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선교의 팀을 새로 짜야 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요한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모를 일이지만은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면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나중에 15장 38절에서 이것이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합당치 못한 이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또 화해를 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함께 어려움을 각오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정작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치는 것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일들을 오늘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고난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연대감과 신뢰가 중요하고, 이런 관계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 앉았고, 회당의 운영자인 회당장은 역시 자신들의 모임의 순서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권할 말이 있거든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권할 말이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파라클레토스 하면 성령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잘못된 것에 대한 충고, 낙심한 사람에 대한 위로, 그 다음에 간절한 호소를 청하는 간청,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권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바울 사도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권면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복을 받아내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들만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역시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들려지는 것, 이게 뭡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바울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거든요. 왜? 다 듣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또는 심판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심으로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의 영육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인류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셨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탄생시킬 바탕을 마련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전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보다는 많이 요약된 그런 이야기들로 역시 진지함에서는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17절 상반절 그랬는데 어찌 보면 시작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불평과 불신에서도 그 후손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거든요. 다음으로 주어지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계속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살 터전이 뭐예요? 기업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사사를 주시고 비록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다. 여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이한 표현은 뭐예요? 주시고 주셨더니 주셨다가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에게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지만 간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차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아무리 받아도 차지 않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심의 모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선물일 뿐이었죠. 그들의 행위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의 자유를 주신 것도 그렇고 가나안에서 기업도 그렇고 위기 절망에서 사사를 주신 것도 그렇고 인간의 우려로 요구한 왕 등등 자신들의 수고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주시는 사랑만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22절에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주셨던 것들이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셨음을 증거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다윗에다가 한번 바꿔서 넣어보세요. 이새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 말씀을 여기다 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도 같은 칭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 역사는 아마 놀랍도록 변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사울보다 결코 인간적으로 나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의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의 사람, 눈물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용기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심상을 눈물로 띄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들의 삐뚤어진 형들의 보기에는 변변찮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비록 변변치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탄생이나 외모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의 손을 잡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 21세기에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신다고.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의 주님의 고백 같은 말씀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모멸과 온갖 것을 다 당하시고 예수께서 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의도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일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다 이루신 그 구원은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역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비로소 약속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단락이 바로 앞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일지라도 내일을 보증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서 주님은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탄탄대로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일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 내일을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맹세해놓고 어때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직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세요. 횡단보도 걸어가다가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빔을 떨궜어. 근데 거기에 그냥 세상 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일 당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 속의 죽음은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내 가진 것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 죽음의 이유까지 안다면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게 할례당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자신의 육체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의뢰하는 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23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 말씀 역시 약속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낱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앞에다가 구주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서 더 큰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에도 지나칠 수 없는 언약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오늘 24절 25절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오심을 바로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약속은 나머지 두 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 그랬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있는 이 회당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다 가까이 가지고 갑니다. 같이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요, 언약의 메시아를 사모하는 입장에서 형제들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부르고 결정적으로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죠. 첫째는 그냥 형제들 그랬고,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점점 다가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심령 속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 회당에서 바울의 증거를 다 듣고 있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이 바울의 표현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의 교훈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두렵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지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자칫 그것 자체가 장애가 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사실을 보는데 특히 39절 보면 이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다고요.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부르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39절 하반절에 그러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맏형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그렇게 말씀한다고. 어느 가문에 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오늘에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수 있다.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러함에도 약속대로 오신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7절 마지막에 그랬다고요.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말씀을 외웠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니까 외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소화하고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앵무새같이 외우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수없이 들었음에도 복의 약속으로가 아닌 저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시대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일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지 않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봅니다. 대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요리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요리가 임시 기뻐할 별식, 즉 외식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건강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요리의 방향은 달라지고 재료의 배합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먹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멜라민, 파동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 먹기에 부드럽고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성경의 말씀 요리사들은 바울이건 스데반이건 베드로건 한결같이 임시적으로 단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한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기뻐하지 못했고 배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뒤에까지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에도 그랬거든요. 결국 16절의 말씀이나 26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후손으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뜻을 다 이루셨고, 오늘도 같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은 계속 확산되어서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식들의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의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에도 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자식들의 마음에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가정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그 가정에 흐르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 가정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로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사람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